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가까웠던 그 제1그룹의 안드레를 좀 보고자 합니다. 안드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그 세 제자, 핵심 세 제자, 그 핵심 제자라고 꼽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3장 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여기서 보듯이 주님과 이 네 명이 아주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드레는 아무래도 이제 형이 그 베드로예요. 그래서 형 베드로와 이렇게 비교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때 수제자였죠. 이거는 뭐 자타가 공인합니다. 이후에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야고보는 우리가 본대로 3대 제자 중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본대로 좀 일찍 순교를 했고요. 또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께로부터 이렇게 부탁받았기 때문에 행동거지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베드로는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교회를 대표하는 아주 그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크게 역사하셨고, 한 번 설교 막 이렇게 뜨겁게 하고 그래서 3,000명이나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으로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았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제자다라고 할 때 우리는 꼭 이 안드레를 기억해야 됩니다. 안드레를. 왜죠? 왜냐하면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그게 안드레입니다. 그게 안드레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 잘 기억하시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 함께 읽으시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리고 41절이 제가 안 보내줬나 보네. 자꾸 그걸 빠뜨리나 보네요.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래요. 우리 전사님 그 41절 말씀도 지금 잠깐 준비해 주셨다가 이따가 다시 이 말씀 볼 텐데 그때 꼭 한번 띄워주셔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여기 이분에게 진리가 있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 거죠? 이 다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깨달음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나 깨달았어 하고 멈춘 게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바가 뭔가 그걸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 결정적인 순간마다 확인하셨어요. 대표적인 순간이 그 세족식 때, 세족식 마치시고 내가 왜 너희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지 잘 알겠느냐 물으셨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도 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은 점점 이걸 깨달아갔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게요, 배우고 깨닫는다는 게 거기에 그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깨닫는 그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 매우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깨닫고 배웠는데 실천이 없으면, 그러면 그 깨달은 게 별 쓸모가 없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성자로 꼽히는 슈바이처가 이런 말을 했는데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뭐냐 하면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머리로 깨닫고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뭐라 그러냐면 난로 위에 눈과 같다 그랬어요. 이 표현이 재밌죠? 난로 위에 눈이 있을 수가 있나요? 난로 위에 어떻게 눈이 있을 수 있나요? 눈 이렇게 거기다가 난로 위에 놓으면은 금방 뭐 푸직하고 연기로 사라져 버리겠죠? 난로 위에다가 눈을 이렇게 쌓는 거는 그게 장난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면, 재미로 그냥 해보는 거에 의미가 아니면 별 쓸모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무슨 어떤 행동이나 변화가 없는 그냥 깨달음만이라는 건 그냥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안드레를 보면서 주목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다. 이게 물론 중요하죠. 이게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다.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하고 그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깨닫고 거기에 머문 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러면 뭘 할 것인가 하고 그 행하는 실천, 이거를 잘 봐야겠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기르시고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신 데에는 안드레의 이 실천이 아주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안드레를요, 아주 더욱 드러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죠. 우리 잘 아는 본문 아닙니까? 이들이 우리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평행 본문을 보면 며칠 동안 변변히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것도 또한 예수님 실천을 행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에 대한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것뿐만 아니라 깨달음뿐만 아니라 그들을 먹이는 거, 그걸 행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근데 이 말씀이 빌립에게 물으셨단 말이에요. 왜 빌립에게 물으셨을까? 이거는 나중에 우리 빌립 차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빌립에게만 딱 그냥 귓속말로 물으신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다른 제자들도 듣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때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빌립은 이거 돈이 얼마가 필요한가 이런 계산을 하고 또 제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을 때 안드레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안드레는 이미 그 사람들 속을 들어가갖고 찾고 있어요. 그리고는 한 아이가 음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9절 말씀이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게 안드레인 거죠. 다른 제자들이 생각하고 계산해보고 이럴 때 먼저 움직이면서 주님이 쓰실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뒤에 말,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은 딱 진짜 안 했으면, 이 말은 정말 안 했으면 좋았을 말인데 했어요. 그래서 이 뒤에 한 말 때문에 안드레가 완전한 믿음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믿음이 완전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그렇게 안 하실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 아이, 그리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도시락, 그거 예수님께 이렇게 가져오는 그것만 해도 안드레의 믿음은 굉장히 큰 것이죠. 우리가 잘 정말 말씀을 깨달아야겠어요. 무엇이 달랐을까? 왜 이렇게 달랐을까? 물론 안드레의 어떤 그런 성품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다른 제자들과 이런 게 달랐겠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잘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느 부분이 귀에 들어오셔요? 어디서 살 수 있겠냐? 어느 떡집에 이거 연락을 해야 되는 어디에 그렇게 많은 떡이 있겠어? 이걸까? 이 사람들 이거 몇 명이야? 이걸까?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러한 순간에 잘 포착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말씀 가장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라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예요. 그러니까 너희가가 아닙니다. 우리가와 너희가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에는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거죠. 너희가 이렇게 하시면 너희 그 제자들만이지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다른 제자들이 사람을 본 거죠. 이게 사람이 몇 명인가? 또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여기서 사람과 돈인데요. 이게 그냥 여기 말씀이 그냥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 육신의 눈은 이 두 가지를 쫓아가는 경향이 많아요. 사람을 보게 돼요. 그리고 돈을 보게 되고요. 그거 두 개를 항상 많이 떠올립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런 일인가? 그거에 대한 영적 점검이 먼저여야죠. 만약에 그런 일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일이다라고 한다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돈이 만약에 없으면 돈을 버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선교지에서 이런 말이 많았대요. 야, 이거 선교지에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그런 말들은 어느 자리에서나 많이 있잖아요. 사람이 없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근데 그 방문하신 분이 그런 대화를 듣다가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냐? 만약에 이게 정말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거라면 그 일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부터 해야 할 수 있지 않냐? 그냥 혹시 하지 않는 이유로 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많은 게 드는데 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습관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찔렸다고 합니다. 그 안드레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실 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이 일을 해야 되는 일이라면 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실천을요 정말 잘 배워야 하겠습니다. 안드레가 적극적이잖아요. 미루지 않잖아요.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그 형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장면, 그거 다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41절인데 준비가 됐나요, 전사님? 저기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런 다음에 1장 41절에 우리 41절도 함께 읽으시죠. 같이 함께 읽으시죠.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저 1장 41절 말씀에 여러분 아주 정말 중요하게 도전이 되는 게요 너무 많아요. 형을 전도했다, 베드로를 데려왔다는 그 내용 말고도 안드레의 자세로 너무나 우리가 도전이 돼야 되는 모습이 많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저 지금 41절에 첫 번째 뭐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 먼저라고 했잖아요. 먼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말은 먼저가 이렇게 시간상 뭐를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하고 이런 시간상의 이거의 의미잖아요. 먼저. 근데 헬라어는 시간상으로도 먼저면서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간상으로 일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았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안드레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바로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 저 먼저는 바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미루지 않았어요. 둘째로 저 말씀에서 봐야 될 게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입니다. 찾아. 형 나중에 어떻게 이따가 집에 들어가면 만날 테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형 지금 어디 있지? 저 베드로 형, 우리 형 어디 못 봤어요? 라고 찾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아이고 그 뒤에 말씀이 또 없네. 만났다 하고 그 뒤에 말씀까지 하면은 가자는 거죠. 그리고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형 알겠지? 나중에 꼭 와봐.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언제 시간 날 때 한번 꼭,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자였어요. 자, 우리가 이걸 많이 안드레를 보면서 정말 잘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또 21세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 또 한국교회 또 세계 다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이 실천에는 정말 약하지 않은가 잘 봐야겠어요. 지난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깨달음으로 치면, 신학으로 치고 그런 것으로 깨달음으로 치면 지금이 가장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신학자들의 전유물만이 아니어서 막 중세시대 때나 그런 데처럼 그런 전유물이 아니어서 이제 성도들의 신학적 이해와 관심과 그 깨달음이 굉장히 깊습니다. 미국에 예를 들면 저명한 누군가가 책을 썼다. 그래서 출판되잖아요. 거의 동시에 한국에서도 다 그냥 발매가 돼요. 다 동시에 읽습니다. 위대한 영성가다 어쩌다 하는 사람들, 영국의 누구 다 그렇게 우리가 읽어요. 근데요, 그렇게 깨닫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게 난로 위에 눈 올려놓은 것처럼 그냥 파치직 머릿속에서 그렇구나라고 하고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냐.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냐. 이거를 우리가 꼭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여러 사상의 전통에서 그런 얘기하죠. 내려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오행 이런 말이 있어요. 감오행.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감오행? 감오행, 감 느꼈다는 거죠. 오는 깨달았다는 거고 행은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고 깨닫고 행하는 걸 한 세트로 딱 부른 거죠. 감오행 이렇게. 또 좀 더 친숙한 말로는 각행이란 말 쓰기도 합니다. 각행. 각 깨달은 것과 행이 한 덩어리로 있는 거죠. 각행.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걸 새기면 좋겠는데요. 동방 박사들이 이상한 별의 이상한 움직임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뭔가를. 그걸 어떡하죠? 그리고는 나귀를 풀어서 예물을 싣고 떠납니다. 출발을 해요.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별 구경이 아니라, 야, 저 신기한 별 구경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체험을 그래서 하게 됩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문답을 막 했죠. 묻고 말하고를 답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하는 걸 들으시고 또 물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죠. 그 율법 교사가 잘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누가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 말씀이에요.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그 다음 뭐죠? 이를 행하라예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 대답 참 잘한다. 잘 아는구나. 됐어. 이게 아닙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해라. 한 세트죠. 우리 이 안드레를 보면서 미루지 않았던 그런 모습도 큰 도전이 되어야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 그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 학생 때 그 이따이 병이라는 병명 배운 거, 그거 중금속 중독돼갖고 환경오염 때문에 생겨난 그런 병으로 일본에서 생겨난 병명, 이따이 병 이런 거, 오염의 심각성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근데 그 병명을 두고 미루는 것에 대해서 이따가 병이라고 자조적으로 그렇게 하는 말이 있다고. 이따 병 이렇게. 이따가. 그거는요, 그 미루는 게으름은 당장의 편안과 오랜 고통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어리석은 거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베드로라고 하는 정말 그런 수제자가 태어나는 은혜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나 이런 은혜들의 내 삶의 버전들이 혹 이따가 병이나 있다 이런 걸로 인해서 미뤄지고 그런 은혜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안드레를 한 곳에서 더 조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을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했습니다. 헬라인들이 명절에 예배하러 온 거 보니까 이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유대교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오늘 빌립이 많이 나오네요.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했어요. 근데 빌립이 어떡하죠?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안드레에게. 왜 빌립은 그냥 자신이 데리고 가면 되는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많았지만 적대적인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해를 가하려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빌립은 좀 고민이 됐던 거죠. 근데 이때 다른 제자가 아니라 안드레를 찾아요. 안드레가 어딨지? 그러니까 안드레는 그런 어떤 적극성과 그런 추진력에서 그런 제자 안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헬라인들의 마음이 뭔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진짜 이 마음이 뭔가, 이거를 안드레라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마치 그 아이의 오병이어를 발견해내서 그걸 가져왔듯이 마음의 진심도 찾아낼 것 같은 그런 기대죠. 안드레는 그렇게 대화하고 그들의 진심을 보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어요. 이 사람들의 진심이 성경도 밝혀놨는데요. 거기 21절에 빌립이 안드레 20절인가요?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했잖아요. 예수를 배웠고자. 배웠다라는 말이
이대인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냥 이게 호기심으로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아니었어요. 이대인은 경험하다. 심적, 영적 지각으로 알다, 깨닫다, 이해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듣고 이게 보통 분이 아니다. 정말 깊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런 열정 가운데 온 거죠. 그래서 안드레는 그걸 보고 그래 하고 이제 예수님께로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뒤에 이걸 그들을 만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에게로까지 퍼져가는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안드레의 어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실천하는 그런 그의 믿음이 크게 쓰임을 받는 거죠. 자, 우리 세 곳을 잘 봐야겠습니다. 베드로라는 수제자가 탄생하는 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서,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나가는 그 단초가 되는 중요한 그 순간에, 이러한 은혜의 역사 속에서 안드레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쓰임에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언성 히어로라는 말 아셔요? 언성 히어로? 제가 오늘 제목에 지었는데, 언성 히어로. 찬양되지 않은 영웅이죠. 그러니까, 영어 뜻대로만 하면 언성 히어로. 스포츠 경기에서 묵묵히 제 몫을 감당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선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축구라면, 골을 넣은 선수가 이제 높이 평가되지 않습니까? 배구는 이 스파이크를 해갖고 득점한 선수가 높이 평가를 받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선수에 환호할 때 전문가들은 공격, 수비, 전체 팀, 전체 밸런스, 경기 템포의 조율, 그런 선수들의 또 심적 이런 어떤 분위기까지도 다 그런 부분에서 기여도가 더 높은 선수를 찾아서 그를 언성 히어로로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 선수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축구 많이 보면서 느끼는 게, 아셔요, 여러분? 저도 잘 몰랐었는데, 공격 포인트, 어떤 선수, 공격수에게 공격 포인트가 이 선수가 몇 점이다, 이걸 매겨서 그 선수를 평가하는데, 공격 포인트면은 골을 넣는 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골이 들어가고, 공격 포인트로 꼽아주는 게 골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셔요, 여러분? 골하고 어시스트예요, 어시스트. 근데 그게 정말로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골은요, 야, 저렇게만 저 앞에서 이렇게 진짜, 저렇게 패스해주면 나도 이렇게 차갖고 넣겠다라고 싶은 어시스트가 그 골에 한 95% 이상 기여도 되는 거 있더라고요. 그리고 있잖아요, 골대 앞에 서 있는데 잘 차갖고 여기 맞춰갖고 나는 그냥 서 있었는데 잘 차서 맞춰 막 넣어주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죠. 안드레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가운데 그런 모습이 보이는 언성 히어로. 여러분, 우리가 이게 큰 도전이 돼야겠어요. 이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뛰면서 그것을 정말 깨달은 것을 막 행하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또 새로운 것을 보고 하는 거랑 그냥 부정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그냥 앉아서 보는 거랑 보이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죠, 이게. 거기를 막 다니면서 보는 것과 그냥 멀리 이렇게 앉아서 저 사람들 어떻게 할 거 이렇게 그냥 하는 것과는요, 보이는 게 다르죠. 이게 이 자세 관점인데요. 우리 삶을 돌아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자 해요. 그러면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돌아보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순간순간들을 회상하면서 찾아보면 정말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죠. 근데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그냥 한 덩어리의 어떤 걸로 이렇게 돌아다 보면 그냥 2021년 그냥 지나간 또 한 해, 한 해죠, 그냥. 한 해 또 지나갔나 이렇게 되겠죠. 주님이 우리라고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라고 하시면서 나의 삶에서 이뤄가시는 것, 나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가운데 이뤄가시는 일을 정말 잘 보면 2021년 지난 시간들은 우리 생에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잊혀지지 않는 그런 해가 됩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그냥 시간의 덩어리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꼭 기억해야겠어요. 우리 갖고. 자, 내 삶이 주님이 우리라고 부르시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나도 깨닫고 또 적극적으로 행하고 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가운데 작아 보이는 게 작은 게 아닙니다. 아예 작은 도시락이 그냥 도시락 하나가 아닌 거잖아요. 베드로 우리 얘기해 볼까요? 베드로가 배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힘써갖고 고기 잡는 어부고, 그 뒤에 모습 보면은 그냥 막 그냥 나섰다가, 베드로 나중에 보겠지만 베드로에게 죄송하네요. 막 나섰다가 또 좀 실망하면 그냥 확 꺼지기도 하고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지라도 그걸 찾아서 이렇게 주께로 연결하고 이런 가운데요, 거기서 막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작은 게 아니다. 이거 저는 그래서 이분을 떠올렸는데, 여러분 혹시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 아셔요? 에드워드 킴벌. 저도 이름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가 그런 어떤 사람이 있었지 하고 다시 찾아갖고 이름 이제 지금 기억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킴벌은 자기가 평생에 예수를 막 믿었는데, 평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한 명 전도했다. 한 명을 전도했거든요. 한 명 전도했는데, 평생이 한 명이라니, 그냥 그러면서 그게 마음 가운데 걸림이 됐어요, 킴벌에겐. 근데요, 그 한 명이 누군지 아셔요, 여러분? 그게 D.L. 무디였어요. 무디. 영적 대각성, 미국에.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120년 전에 들어오는 그 파도까지의 그 시발점에 있는 영적 대각성의 그 위대한 부흥사 무디였어요. 킴벌은요, 막 대담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킴벌은 목소리가 작았어요. 목소리가 말하면 작았어요. 그래서 소심했습니다, 되게. 무디가 일하는 보스턴의 그 구두가게에 갔는데, 그 문을 열기 전에, 지금 한참 일하는 시간일 텐데, 이 마음에 계속 그렇게 걸린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오면은 무디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것도 또 걸리고. 내가 무디에게 얘기하면 그 옆에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듣고, 막 웃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몇 차례나 그 구두방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있다가가 약간 있죠, 거기에도. 근데 끝내 미루지만은 않았어요. 어느 날은 그 문을 연 거예요, 이렇게. 모르겠다 하고 연 거예요. 무디를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후에 킴벌이 무디를 만나서 얘기하는 그 순간을 어떻게 회상하는지 아셔요? 그때 정말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막 복음을 선포하고 막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회상합니다. 사실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가끔 더듬거리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에 대해 말한 것 같다. 그게 전부였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무기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사람이온 것처럼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근데 무디는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 돌아온 거예요. 무디가 미국 영적 대각성의 영웅으로 꼽힌다면 킴벌은 그에 못지않은 언성 히어로 아닙니까? 성경이 이 안드레를 조명하는 곳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아마 들으시면서 느끼셨을 텐데, 아이와 오병이어를, 이방인을, 이 대상을 모두 예수님과 연결했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입니다. 안드레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잘 배워야겠죠, 우리가.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그런 상황과 이 모든 것을 예수님과 연결했다는 겁니다. 안드레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그라고 왜 고민이 안 됐겠습니까? 유대 정황에서, 당시의 유대 문화권에서 형을 동생이 주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이의 도시락, 애 도시락입니다. 그거 우리 애들 조그만 애들이 싸간 도시락. 그 도시락이 여기 있고, 여기 5,000명 넘는 남자와 이런 사람을 보았을 때, 왜 그의 마음에도 이게, 하는 자괴감 같은 게 들지 않았을까요? 들었겠죠. 이방인도 그렇습니다. 이방인 데려가는 거, 지금 이때로부터 한참 지난 초대교회 나중에
초대교회 때도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으로 가는 게 맞는 거냐 틀리는가를 놓고 그때도 회의를 했어요. 예루살렘 회의가 첫 번째 공의회의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나 안 되나. 그거보다 한참 지금 전이잖아요. 이게 괜찮은 건가? 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거에서 그냥 부딪힌 것에서 그냥 말자 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 거지 않습니까? 주님이 높여주시고 또 베드로도 큰 역할을 하고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역사, 그 아이도 또 칭찬받고 그러는 가운데 그 뒤에 안드레가 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겠죠. 그 예수님 기적 가운데 주신 음식을 막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누가 그렇게 된 거야? 그 뒤에 일 모르겠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안드레를 이렇게 조명하시면서 그가 언성 히어로임을 칭찬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머뭇머뭇거리기보다는 있다가 이러기보다는 매 순간에 이게 정말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면 그 내 삶의 자리와 그 주님과 다른 사람들과 이 상황을 연결하는 그런 가운데 내가 믿음의 결심을 하는 것들이라면 그것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사랑이면 사랑, 용서면 용서. 때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거에 대한 거절이라면 거절. 때로 어떤 걸 시작하는 거라면 시작하는 거고 아니면 멈추는 거라면 멈추는 거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면 그것 하는 거고 위로나 권면도 그렇고 아니면 만약에 침묵이라면 딱 그냥 침묵도 적극적으로 침묵하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지금 문화나 풍토적인 그런 가운데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우리 마음, 나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도 어떤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환경적인 여건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죠? 예수님 말씀 가운데 결국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우리가예요. 우리가. 나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라고 부르시는 가운데에 이뤄가는 일이잖아요. 믿음이 좋은 게 뭐예요? 믿음을 뒀다가 어디다 쓸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게 주님이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축구로 치면 이렇게 이겨가고 다 승리하는 주님의 역사 가운데 나도 거기서 뛰면서 때로 좀 발에 빗 맞고 잘못 어디로 보내고 그런다 한들 그래도 그 주님의 승리 역사 가운데 공이 내 발을 지나게 하시고 내게 맡겨준 게 있고 이렇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한 거잖아요. 자, 꼭 우리 안드레의 모습 가운데 언성 히어로의 도전, 이것이 꼭 우리에게 이 도전이 있으시길 바라요. 그렇게 뛰는 우리, 나만 뛰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 하시는 주님 가운데, 역사 가운데 있는 것,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발로 뛸 때 주님이 우리를 언성 히어로 부르시면서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떤 자리에서 이 역사와 같이 이것이 도전이 되어서 그렇게 뛰고 주께 크게 칭찬받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